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특히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 이쪽에서는 누군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지만 이쪽에서는 누군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호칭이 바로 이 아버지와 주여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왔을 때 아버지를 항상 찾습니다. 기도의 가장 처음 시작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며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여러분도 그러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부르고 찾으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의지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것과 그 아버지를 진정 믿고 의지하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를 찾지만 우리는 종종 그 품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기대지 못한 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잃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가 진정 나의 아버지가 맞으신가 의심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아와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렇게 죄를 지은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저지른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면 마음의 낙심이 정말 큽니다. 그럴 때면 이런 나를 품어주실까 하는 의심이 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진정 아버지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함께 온전히 누리며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세대를 향하여 주시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1장에서는 이 전 세대와 함께 광야를 여정을 함께 하였던 그 배경을, 그 과거를 떠올리며 모세가 설교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애굽 땅에서 슬피 우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사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재물과 가축을 주신 채 그 애굽 땅에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당해놓고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놓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 군대를 막으시고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강력한 애굽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신 것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세세하게 지시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들의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제는 그들의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가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그곳에 가서 돌아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은 몹시 크고 그들의 성읍은 너무나도 견고하여 보이기에 우리는 그들의 손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우리들의 자손은 그들의 노예로서 끌려가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몹시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신명기 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과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강대한 왕국에서 꺼내오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정말 강력한 권능을 행하셔서 이제는 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가나안 민족의 손을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버지로서 존재하셨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순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때로는 만나를 주시니까 이제는 메추라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의 인생은 마치 갓난아기와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불며 하나님이 아무리 강한 능력으로 아무리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셔도 그들은 여전히 무언가 없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린 아이와 같이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여정 가운데서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아예 진멸해서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도리어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가 그 자녀를 품에 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품에 안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신으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진정 아버지와 같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들과 함께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갓난아기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 그 목전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계속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채 도리어 반역하고 배반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에 마땅히 그 모든 보호를 주셨던 것과 같이 그들을 갈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부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도리어 자신을 미워하는 하나님, 우리들을 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며 자신들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와 같진 않은가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며 믿는다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드러나면 우리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내 문제로 내가 홀로 그 힘을 가지고 열심히 씨름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의지하며 나아가고 그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제 나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항상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를 향하여 내 온갖 힘을 다하여 고군분투하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그 능력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평안을 누려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문제 가운데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직 진정한 나의 아버지로서 내가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에 있어서 결코 놓지 않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무화과를 먹어본 사람만이 그 무화과가 어떤 맛인지, 얼마나 맛있는 건지 그제서야 깨닫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포항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경험하는 자리에서 그 지진의 그 내 기반을 모두 흔드는 그 지진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지진의 무서움을 알지 못합니다. 옛날 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어야 되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타인에게 표현을 할 때 그 표현에 있어서도 무척 서툰 모습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사랑을 느낄까?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을까? 그것을 자신이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부모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랑이기도 하며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의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며 또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사랑의 모습대로 자라나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을 딱 보자마자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다른 어떤 아이는 혹시 부모님께 아픔이 많은 친구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일상적인 영역에서만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차지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 가운데에도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 주님께 돌아오신 분들이 참 많을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어머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사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척이나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을 베풀고 보호와 평안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온전한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 엄격했던 아버지, 그렇기에 내가 무언가 잘못이라도 하면 내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했고 나를 엄히 혼내며 나를 용서하지 않았던 아버지, 때로는 나와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준 그런 아버지, 때로는 냉랭하여 가족을 돌보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기만 한 그런 아버지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로 자리 남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이미지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때로는 누군가에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며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버지가 어떠한 보호와 인도를 허락하여 주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모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믿고 의지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구름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또한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생겨납니다. 머리로는 그가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진정 신뢰하지 못하는 모순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 또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으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버지가 이렇게 품에 안는 모습이 잘 상상이 가지 않지는 않으십니까?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아버지와 함께할 때에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로 마음이 만족함을 누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버지가 여러분을 정말 꼭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다수는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여라도 아버지와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된다면 어색하고 그 어색함을 못 이겨 자기는 배가 안 고프다 거짓말하고 때로는 나 어디서 뭐 먹고 왔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자리를 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은가요?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들 다가오면서 우리 딸, 우리 아들 한번 안아보자 하면서 다가오신다면 여러분은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예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기에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항상 지켜주신다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그것이 받았을 때 어떠한 느낌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전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삶이 그들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그림자가 아직도 그들을 가리웠기에 그들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그 예전에 있었던 애굽의 삶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으며 그렇기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렇게 나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끊임없이 품으시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버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들으셨고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꼭 품에 안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용납하여 주셨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그들은 이후에 금송아지와 우상 숭배를 행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크게 상처를 입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었고 주를 거역하는 그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품어 주십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부터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며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품으시고자, 끊임없이 그들을 안으시고자 다가가신 이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시고자 하시니 너희들이 주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외면한 채, 그 마음을 외면한 채 그저 그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향한 긍휼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모든 선지자를 죽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한 방책을 세우십니다. 태초부터 언약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니까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품을 열어두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소망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언약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몇 번이고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몇 번이고 용서해 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와 달리 우리의 영원하신 크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지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책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와 같이 그는 우리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저 그 자녀가 다시금 자신의 품으로 돌아와 안기기만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이제는 온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용서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가 안으시는 걸 경험하며 그의 품이 얼마나 따스하고 포근한지 그것을 함께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상복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그 품에 안기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품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아는 자가 되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